자, 욥기 3장에서 욥이 그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됐어요. 28장 정도 해당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미요. 자,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하다가 특히 이게 이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이 뭐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후. 그러면 우리가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관찰을 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후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뭡니까? 바라겔입니다. 바라겔. 자, 바라겔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온다면 그 누구는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이죠. 예, 눈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 읽다 보면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붙은 사람들이 나와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가문 자체가 힘이 있는 가문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욥과 욥의 세 친구는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은 우수 땅에 사는 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럼? 욥과 그의 친구들은요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름 대봐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의 아들 하면은 여러분, 오우, 조상이 이순신이 아니면 딱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조상 이름 대봐야 여러분 모르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요한의 후손 이러면 좀 유명해질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욥과 세 친구는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없어요. 유명하지 않은 집안에서 대단치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욥이 더 대단한 거예요. 자,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아버지 바라겔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때요? 이름 두 개 다 괜찮죠?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짓죠. 자, 그리고 엘리후가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람 종족 부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좀 연구를 하려면 여러분 네이버에 부스 사람 한번 쳐보십시오. 아니면 성경 앱에다가 부스 사람을 한번 부스를 쳐보십시오. 나오든 안 나오든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연구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모르잖아요. 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1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맏아들은
자, 여기 보면 부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부스 나오죠. 예, 부스는 나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우스. 우스입니다. 우스. 둘째는 부스. 예. 셋째는 버스. 자, 이 엘리후는요, 이 부스의 후손일 겁니다. 예, 부스의 후손. 그래서 부스 사람.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네. 그래서 부스 사람은 부스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맏아들이 우스인데, 그래서 퀴즈. 욥이 살았던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스. 대단하십니다. 욥기 1장 1절을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특히 성경 옛날에는 사람이 살던 땅이 동네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란이라는 땅에 여러분 하란이 살았어요. 하란이 살아서 그 땅을 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살았던 땅은 아마도 우스와 우스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욥과 엘리후는 어떤 사이입니까? 예, 친척이죠. 예, 쭉 위로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좀만 올라가면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끼리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도 아닙니다. 지금 욥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욥의 친구들 3명이 왔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아마도 친척이기 때문에, 친척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도 친척의 집안의 어른이거든요, 욥이. 그래서 찾아뵌 거죠. 자,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자,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씩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관찰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엘리후는 신앙을 가진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욥의 친척일 가능성이 높고 욥보다 어린 사람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등장부터 아주 눈길을 끕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읽으시면서 관찰을 좀 하십시오. 관찰. 읽는 것과 관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읽으시면서 관찰을 하세요. 자, 우리 천천히 읽을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자, 우리 4절까지 5절까지 읽었는데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네, 화를 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4절 중에 4번이나 나와요. 2절에서 2번, 3절에서 1번, 5절에서 1번 이렇게 총 4번 나옵니다. 엘리후가 화를 냈다. 엘리후가 화를 냈다. 엘리후가 화를 냈다.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이러면서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네. 중요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4번 강조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친구도 아니고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고 게다가 욥은 집안 어른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욥에게까지도 지금 엘리후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집안 어르신의 친구한테도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젊은 놈이.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 엘리후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얼굴 좀 푸세요. 화난 것 같아요. 여러분 논쟁하다가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화를 내죠?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나는 맞고 얘는 틀린데 틀린 놈이 맞는 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이제 승질이 나는 거죠. 왜요? 나는 맞고 얘는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는 틀리고 얘는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얘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틀린 걸 알면서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가 논쟁하다가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상대방이 억지로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나는 확실해요. 나는 100% 확실해요. 나는 옳아요. 내가 맞아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런 거예요. 엘리후 지금 왜 화가 났어요? 나는 맞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맞고 당신 4명은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서로 주장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요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33장 3절을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함이니라. 내가 말하는 건 다 정직한 말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진실이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확신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형제가 생기겠는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자신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형제가 생기겠는가? 자,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나랑 같은 생각이라면 그도 진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나랑 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짓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 거짓된 것을 따르고 있다, 거짓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해주겠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참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냥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고 아우 저 진짜 승질나 죽겠네 이러면서 그를 향한 형제라는 게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조차도요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부지간에도요 잔소리하면 싫어합니다.
양말 좀 벗어서 좀 저기다 갖다 놔라.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그 싫어합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항을 하면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와, 내 말을 안 듣네?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때때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 때 부모가 매를 들죠. 그죠? 매를 들어서라도 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자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매를 들지는 못하죠. 친구한테 어떻게 매를 듭니까? 어떻게 교회 성도한테 매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언어적으로 폭력을 쓰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폭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들어라. 화를 내는 거가 바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언어 폭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는요, 자신이 맞고 욥과 세 친구가 틀렸다고 확신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한테 화를 내고 있지만, 욥기의 저자는요, 엘리후 너도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욥이 자신을 뭐로 여겨요?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교만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가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그래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 모르겠다. 근데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가 죄를 져서 그렇지. 너가 죄 지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괜히 고난받겠니?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그것을 지금 의인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졌으니까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왜 욥에게 화를 냈어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했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엘리후는요, 유력한 집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에요. 잘 나가는 집안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교육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2장부터 지금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37장까지 합니다. 혼자 6장을요, 정말 줄줄줄줄줄줄 지혜의 말을 줄줄줄줄 막 이렇게 내뱉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요, 교만했어요. 반대로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가 만약에 겸손했다면 논쟁을 하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논쟁하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 네 생각도 일리가 있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 거기다 대고 화를 내지 않아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가 너보다 더 배웠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러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똑했지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근데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책망받을 만한 말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하나님은요 엘리후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플보다 뭐가 더 무섭다? 무플. 예. 여러분은요 제가 아무리 글을 올리고 아무리 설교를 올려도 무플로 이제 저에게 대하시잖아요. 가끔은 힘듭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 너무 고맙고 가끔은 악플 다는 사람도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 분한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악플을 다는 거겠지만 저는 좋아요. 하나라도 달려가지고 띵동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뜨면 고마워요. 그리고 읽고 지워요. 여러분 악플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욥이 있었고 욥의 세 친구가 있었고 엘리후가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 친구만 혼냈어요. 세 친구만 혼냈어요. 엘리후는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엘리후가 32장부터 해가지고 이 37장까지 6장이나 되는 그 긴 그 장에서 그가 한 주장이 틀리지 않아서 맞는 말만 해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너 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있었던 욥을 하나님이 칭찬해요. 예? 칭찬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욥은 잘못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후를요 책망하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합니다. 언급도 하지 않고요. 우리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눈길도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눈은 없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후를 무시하고 계신 걸까요? 왜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실까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집안에서 유력한 집 아들인데 교만해서입니다. 교만해서. 욥의 친구들은요 교만하지는 않아요. 애들이 좀 덜 똑똑해가지고 욥한테 막 상처 주고 그런 말을 했지만 교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시고 나중에 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받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있는 그 신경도 안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려요. 내가 맞아, 넌 틀려. 그러니까 넌 틀렸으니까 내가 막 답답해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절대 안 틀려. 나는 확실해.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쟤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로 넘어지지? 어떻게 저런 걸로 이렇게 사람이 흔들리지? 이러면서 막 평가하고 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너도 넘어질 수 있으니 겸손해라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후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엘리후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나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진리라고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틀린 거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그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절대 욥과 세 친구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는 그 교만했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으로 등장하자마자부터 4번이나 그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예.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절대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